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선교회, 또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10월이 시작되었는데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이 제목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또 가정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져서 걸려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소망이 되시죠? 이러한 기도를 드린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그저 좁은 의미로 피를 나는 사람들, 형, 동생, 누나, 이런 핏줄적인 작은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친척, 혹은 지파, 혹은 집 12부족, 이런 넓은 의미도 포함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베스에 대한 자세한 신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야베스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로, 가족들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을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저 돈 버는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죠. 또 바쁜 사람으로만 기억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화만 내는 사람, 늘 절망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예전은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편의상 둘로 나눈 것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들이 여러 등장하죠. 첫 번째가 이 야베치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기도이죠. 또 한 사람의 기도문이, 대표적인 사람의 기도문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문.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문이 등장하죠. 역대기에서는 과거 조상들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르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 역대기에 등장했던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과 같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다른 여러 가지 간구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 그러한 기도의 일꾼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다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누군가가 또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많은 또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 신앙 공동체라도,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늘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역자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것인지 주문을 외우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고 별별 것 다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나 외에도 우리 외에도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만 훌륭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베츠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야베츠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야베츠가 예전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야베츠가 무슨 사람 하는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땅을 요청해서 뭐 민족의 땅이든 아니면 개인의 땅이든 어쨌든 간에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해서 너 근심이나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2차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걸 좋아했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땅을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나님이 마치 땅, 부동산 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하여튼 뭐 큰 아파트, 큰 집, 좋은 삶의 뭐 환경, 야베츠의 그들을 그렇게 오용해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츠의 기도의 핵심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근심을 면피하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야베츠의 기도의 핵심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주의 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전적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베츠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역을 넓힌다는 의미, 환난이나 또 근심이 없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야베츠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그 사람을 역대기에서는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츠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나도 야베츠처럼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땅 달라고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그걸 제가 틀렸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나 심도를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손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기도의 깊은 차원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야베츠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몇천 년 동안 전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걸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기에 마음을 더 두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시면서 야베츠처럼 고백처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고 고결한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기 저자들은 야베츠의 삶과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부각시켰을까요? 사실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누구이고 누구의 아들이 또 이런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베츠에 와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 야베츠가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특이한 배열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다시 또 누구의 형제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야베츠를 독자들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 역대기가 쓰여진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망을 둘 데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대기는 보통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보통 1차로 잡혀간 이후부터 망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대략 약 70년 되는 것이죠. 이게 해방이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어느 쯤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경제, 정치,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각 부분에서 다시 회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기 살기는 정말 어려웠고 또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왕체제가 무너져 버렸죠. 총독 부를 만든다든지 총독이 다스렸죠. 바벨론의 총독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 다른 신, 이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인 야훼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내던 그 약 70년의 시간 동안에 다신론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야훼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문화가 아주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돼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비정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퇴행 그리고 혼돈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의 공경함,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 사회적인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 속에서 역대기의 저자들은 그런 현실의 돌파구를 현실의 변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과거의 선조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베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역사 속에서 다시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츠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그 사람을 역사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롤 모델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들을 쭉 기록한 것이 역대기가 되는 겁니다. 야베츠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기록했고 그들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기도와 삶을 우리는 그래서 역대기상에서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야베츠가 또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됐냐면 지경 혹은 지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근심을 벗어나고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츠의 기도가 있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감동이 떨어지죠. 우리는 이미 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근심과 환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감동이 떨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야베츠의 시대나 그리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시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이 기록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베츠나 또 소망을 잃은 포로 귀한 공동체들은 소망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을 면할 방법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혼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불덩어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과 근심이 많은 지금의 혼돈의 시대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불덩어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 전체를 보면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게 역대기에 확장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끝내 현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헬라와 그리스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꺼져갈 것 같고 사그러져 갈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오늘 야베츠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은혜,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혼돈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혼돈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소망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돈을 또 절망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에서 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10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 그 역사를 책임질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이, 능력이, 기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마음에 늘 새기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